상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을 잠깐 쉬고 일꾼들 세워지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보릿고개 좀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서구 잘 사는 나라들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좀 보고 와라. 이제 다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사람들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각하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잘 사는 방법을 가서 알아오라고 했더니 고작 예수 잘 믿어야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 그리고 6.25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해요. 새벽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여러분 이 나라가 개화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이 성경을 사상으로 하는 가나안 동군 학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개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정도 개화되어지고 이 민족이 예수로 말미암아 개화되어지는 것처럼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믿는 그 가정도 그 인생도 그리고 그 교회도 믿음에 따라 개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예쁜 신앙의 생활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교회를 잘 섬긴다, 이것은 내 인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너무도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솔로몬 시켜서 건축을 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연합의 모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재료가 많은 재료들이 들어갔는데 돌도 나무도 철도 금도 은도 천들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료들은 하나로 함께 합해져서 자기 모양들은 어디로 숨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리어지는 교회가 되더라. 여러분, 돌이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그 돌이 중요하니까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가 귀하게 쓰임받는데 나무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해서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금, 은이 중요하니까 금, 은이면 돼. 돌이 뭘 필요해? 또 천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재료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져 그 연합된 재료는 보여지지 않고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더라. 이것이 교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어쩜 이렇게 다릅니까? 생긴 것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삶의 습관도 여러 부분에서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함께 품어주고 함께 기다려주고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그곳이 빛나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각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재료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빛나교회가 되는데, 역대하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성전은 이름이, 어떤 재료로 쓰인 돌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여서 온데간데 없는 돌, 나무, 재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빛나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아멘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 책을 읽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위해서 한 교회에 갔습니다. 헌금을 드린 분들이 있어서 그 헌금 기도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헌금 제목으로 봉투에 쓰여 있기를, 하나님 저 30 되기 전에 처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30 되기 전에 나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이 자매 꼭 30 되기 전에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받는데 한 자매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더래요.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다시 그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때 기도해 주었던 30 되기 전에 처치해 달라고 한. 그래서 강단에서 물었대요. 30 되기 전에 처치해 달라고 지난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자매 결혼했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한 자매가 목사님 못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도 드렸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헌금은 제가 드렸는데요, 그때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제 친구, 옆자리에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서 유아실에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한 분들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교회는 함께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함께 축복을 하십니까? 함께 축복. 함께함으로 부담스럽기도 해요. 함께함으로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함께 축복에 비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에 비하면 그 불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함께 일꾼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밑가지의 원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밑가지의 원리. 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성실하게 돌보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돌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실하게 돌보시는가? 왜 그런가? 열매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 가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애쓰게 돌보는 이유가 있는데, 돌보는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대체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여기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아멘. 너희도 서로 무엇하는 것? 사랑하는 열매. 또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돌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특별히 이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더 무게 있게 들려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하필이면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하면서 포도나무, 나무를 이야기할까? 여러분, 나무를 유심히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성도, 하나가 되어야 될 성도를 이야기하는지 알게 돼요. 연한 순이 줄기로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가 되면 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또 그 이듬해 두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또 다음 해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응당 먼저 나온 가지가 튼튼하고 힘이 있으니까 돋보이고 햇빛 잘 받는 윗가지로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먼저 나온 든든한 힘 있는 가지는 밑에서 밑가지가 되어서 다음에 나오는 가지를 받쳐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먼저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위에 있어야 돼, 내가 돋보이는 자리, 햇빛 잘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있을 만한데, 그렇지 않고 밑에 가지에 있더라. 언제나 가장 밑에서 밑가지로 약한 가지를 그렇게 받쳐주고, 늘 제일 늦게 나오고, 그리고 제일 약한 가지가 제일 위에서 돋보이고 햇빛이 제일 잘 드는 자리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나무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유예요. 만약 제일 첫 번째 가지가 자기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힘이 있다고, 위까지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제일 위까지를 차지한다면 바람 가운데 또 비가 올 때 그만 거목이 될 수 없고 쓰러지고 꺾여지고 말 것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난 자기 가지가, 가장 윗자리에 있던 가지가 여전히 제일 윗자리에 있다면, 봄이 되었는데도 해가 바뀌었는데도 가장 윗자리에 있던 가지인데 여전히 윗자리에 있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일 것입니다. 생명이 없을 거예요. 죽지 않고 산 나무라면 반드시 먼저 난 가지가 그 이듬해 난 가지의 밑에서 받쳐주는 밑가지가 되어 주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성도로 내가 누구보다 더 신앙이 좋게 여겨진다면 누구의 밑가지가 되어주는 삶은 내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 이게 빛나 교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성도일수록 누군가의 밑가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 나는 누구보다 더 가졌다고, 누구보다 더 배웠다고, 누구보다 성경을 더 안다고 생각하는 분은 누군가의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 이게 빛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먼저 믿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는 성도가 갓 교회 문턱을 넘어온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밑가지가 되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빛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교회에 혹시 분란이 생긴다면, 교회에 혹시 아픔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부 다 윗가지가 되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누군가 상처받는다면, 내가 누군가 불평한다면 내가 윗가지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누구보다 더 신앙이 좋다면 그거 가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밑가지가 되어주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그 자녀들의 밑가지가 되어져서 세워주고, 부모들이 연로해지셨을 때에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밑가지가 되어서서 그 가정, 부모들을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밑가지가 되려고 왔다. 따라서 합시다. 밑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밑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요. 반대분에게 다시, 여러분 눈만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얼굴도 돌아가게. 다시 밑가지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난한 테레사 수녀 앞에서 숙연해집니까? 여러분은 아무 권력도 없는 슈바이처 박사 앞에서 왜 우리가 숙연해지고 옷깃을 여미게 됩니까? 그들이 뭐 가져서 호령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니요.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있을 만한데, 얼마든지 큰 소리 칠 만한 자리에 있을 만한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회의 밑가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존경받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밑가지 됨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밑가지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어느 날 서로 밑가지가 되어주고 밑가지가 되어져 서로가 거목이 되어지는 역사를 함께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도 우리 앞선 일꾼들도 성도님들도 전부 다 밑까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이미 밑가지가 되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로, 성도들로 많이 여러분들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부족한 목사에게 어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붙여주셨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 달 전쯤입니다. 차량 운행하려면 일찍 나와서 수고해야 됩니다. 일찍 준비해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참 애쓰네요. 고마워요.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에 제가 울컥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뻐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하늘에 상급을 놓고 제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남보다 일찍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서둘러서 차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쭉 보여지는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를 나가려고 2주 전쯤 됩니다. 전도를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상가집에 가서 못 온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이제 나가야지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도 시간에 맞춰 오려고 지금 막 맞춰 왔습니다. 분명히 청주의 상가집이었고 익산에 가서 장지인데 거기서 돌아서 전도 시간에 맞춰 오려고 그 부부가 애써서 달려온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목사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목사에게 이 귀한 분들을 붙여주셨습니까? 어쩜 이렇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제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나서 나가봤어요. 늘 과일을 사오는 집사님이 또 토요일에 과일을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퇴근하면서 그냥 들리기 싫어서라도 그냥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과일 박스를 사가지고 들고 교회에 놓고 성도들이 드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쭉 생각해 보니까 퇴근하는 그 피곤하는 시간에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교회, 어떤 분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평생에 제가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빛나교회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는 누굴까? 여러분, 저는요, 담대히 저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성도들, 이 귀한 성도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목사에게 막 들어요. 제 평생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밑가지가 되어진 성도들, 밑가지가 되려고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밑가지 되어짐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풍무동 성전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얼마 뒤인데, 원당동 성전으로 이렇게 달려오기까지 벌써 21년이 됐어요. 21년 동안 그저 모르는 분들은 빛나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콘크리트 벽돌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나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눈물 없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교회가 여기 빛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지적하랍시면 얼마든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약점도 아픔도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교회와 성도님들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개척하고 얼마 후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빛나교회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빛나교회, 우리 교회. 그럼요, 우리 교회인데 빛나교회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색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집사님.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될 만큼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집사님이 보시기에는 한없이 허물많아 보이고 연약한 성도들이 모인 것 같아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눈물,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눈물, 헌신, 이 아름다움으로 벽돌 하나하나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말하는 게 목사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칭찬만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약한 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싫은 소리 하면 제가 싫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저는 빛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개척하고 얼마 안 된 풍무동 성전의 일이에요. 전도를 마치고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분이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누가 부르나 하고 봤더니 그 교회 앞에 포장마차에서 떡꼬치 팔고 아이들에게 오뎅 팔고 튀김 팔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나가는 그 집사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찾아갔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아이가 목사님 아이와 같은 학원에 다니는데,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데, 그런데 제 아이를 놀리고 힘들게 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목사님 아이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목사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빠,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 아이가 자꾸 와가지고 뭐라고 해서 이 바보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안 놀아주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이제 아이에게 대답을 듣고 제 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철없는 아이가,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걔 진짜 바보예요. 걔 진짜 바보예요. 예, 어쩌면 그 떡꼬치 팔고 하시는 그 집사님도 자기 아이가 연약한 부분이, 약점이 있다는 것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남들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눈물로 폐지를 모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교회 나오면서 이고 나오고 고철을 주워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하겠다고 모아 교회 나올 때 고철 들고 나온 성도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울까 해서 자기 집 세우는 것보다 먼저 교회를 세우는데 앞세웠던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나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져 서로에게 밑가지가 되어져서 이만큼 왔습니다. 여러분, 크고 자랑할 것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만나 함께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최고의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서로 밑가지가 되어주어서 헌신의 눈물로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다면 앞으로 더욱 예쁘게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1년 마디마디마다에
그 많고 많은 사건 사고에 참고 인내해 주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담겨 있는 교회입니다. 야생마 같이 훈련되지 못한 목사가 목회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참고 목사와 함께 해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중에 있어지는 헌신의 요구 앞에 문서 들고 와야 됩니다 하면 문서 들고 오고,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 폐지 모으고, 고철을 주워 들고 오면서 팔아서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교회, 서로 빛가지가 되어서 잘 아름답게 세워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10수년을 목회하신, 벌써 한 30 몇 년 된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10수년을 목회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되었을 때, 그 목사님 생일이 되었을 때 전도회에서 얼마씩 모아서 금 3돈짜리 반지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 반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이에요. 강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그 반지를 들고 설교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 반지 고맙습니다. 생일이어서 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지를 끼고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돕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가정들이 몇 가정이나 되고, 아이 등록금 때문에 염려하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몇 가정인데, 어떻게 목사가 이 반지를 끼고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큰 충격이었고, 신학생 때 마음 한편에 묵직한 도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은 길 이야기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 이야기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과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과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꼭 반지 사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주면 잘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밑가지가 되기 위해선 자존심 상해야 돼요. 밑가지가 되기 위해선 손해봐야 돼요. 밑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시를 당해야 돼요. 내가 조롱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목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와 함께 서로 교우들에게 밑가지가 되어주는 교회로, 서로 무시당할 만하고 자존심 상할 만하고, 때로는 내가 조롱받을 만하지만 내가 당신을 높여 거목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하는 이런 밑가지가 되어주는 교회, 정말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행복한 빛나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목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